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능력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욕심과 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이 앞장서길 원합니다. 법궤가 앞장서서 광야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였던 이스라엘 40년의 생활처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도 늘 말씀이 앞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향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들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회개의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인하여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지혜와 참 지혜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13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너희는 13장 1절이죠. 1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교회에서 선생된 자들, 곧 교회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지도자들이 거짓 지혜를 따르고 있는지 참 지혜를 따르고 있는지 행함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는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 말씀하죠. 14절에 독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쓴맛이라는 뜻입니다. 쓴맛. 즉 마음에 쓴 뿌리가 있는 지도자는 어떤 열매를 맺죠? 시기와 다툼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시기는 열정이라는 뜻인데 잘못된 열정으로 혹은 과도한 열정으로 이게 경쟁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다툼은 이기주의를 뜻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거나 당짓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지도자는 그 마음에 악한 의도가 깔려 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독한 내면을 소유하고 있는 지도자가 맺는 또 다른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랑과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자랑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열정 혹은 영향력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뽐내는 거고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지도자는 마음에 쓴 것이 가득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은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인데요. 이는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말씀을 전한 지도자가 정작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위선적인 선생의 행태를 꼬집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야고보 사도는 자랑하고 위선을 떠는 지도자는 그 마음에 악한 의도, 쓴 뿌리가 깔려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의 열매를 맺는 지도자들은 거짓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다 말씀하는데요. 그는 거짓 지혜에 대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거짓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땅의 것이라는 것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지혜는 인간의 욕심이자 심지어 귀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말씀하죠. 16절에 의하면 이러한 거짓 지혜를 따르는 지도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온갖 악한 일에 휘말리게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깨닫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과도하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회들이 있죠. 서로 자신의 교회로 성도들을 끌어당기기 위해 경쟁합니다. 교역자들 간에는 누가 더 성과를 내는지 평가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경쟁과 또 잘못된 열정은 대부분 목회자의 욕심에서부터 나오죠. 목회자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할 때 나오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 팔을 만들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장로님들의 행태들도 한국 교회 안에 심심찮게 볼 수 있죠.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열매가 잘못된 열정, 곧 악한 내면의 쓴뿌리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지도자들이 자랑하고 위선을 떠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겸손과 섬김입니다. 겸손과 섬김. 그곳에는 자랑과 교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한 일을 드러내고 내 영향력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닌 거죠. 또한 목회자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할 때 성도들은 가장 큰 상처를 입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지도자가 본인부터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그 교회는 혼란과 무질서에 빠집니다. 오늘 우리는 정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러한 자랑과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로 운영될 때에 세속화되고 분열되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정륜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경쟁과 이기주의, 자랑과 위선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혹 우리 정륜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욕심이나 세속적인 가치관, 지혜들이 있다면 완전히 제거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17절과 18절에서 거짓 지혜와 대조되는 오직 위로부터 난 참 지혜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참 지혜를 따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결입니다. 여기서 성결은 순결함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의미하죠. 그리고 관용과 양순과 긍휼이 있습니다. 관용은 성도들을 대할 때 온화한 태도로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고요. 양순은 순종을 잘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또 편견과 거짓이 없다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편견은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거짓은 말 그대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것. 이것을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것, 이것이 거짓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 사도는 교회 지도자가 참 지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은 선한 열매가 가득함을 보고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 참 지혜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열매는요, 화평입니다. 화평. 야고보 사도는 17절과 18절에서 화평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화평은 평화로운 상태, 곧 원만한 대인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지도자는 성도들과 화평을 이루고요. 또한 화평하지 못한 성도들 간의 관계를 화평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늘 가르칩니다. 이게 화평을 심는다는 표현이죠.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지도자는 교회 공동체에 화평이라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윤교회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신 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겸손히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의 목회자, 장로님 등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결해야 합니다. 서로를 대할 때 관용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의 인도에 양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 지도자들이 치우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한결같은 지도자들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화평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음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정윤 공동체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화평을 이루길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온전한 화평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달하는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늘의 지혜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지혜, 세속적인 가치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투고 또 시기하고 또 경쟁하고 또 우리 안에 자랑하고 또 위선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히 섬김으로 서로를 관용함으로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정말 서로에 대해서 섬기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